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한 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한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예, 지난주에 게으른 자들을 권면한다는 내용까지 봤기 때문에 오늘 마음이 약한 자들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나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헬라어로 보면 이제 낙심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지금 14절 본문에서 말하는 권면과 격려가 필요한 대상들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앞에 이제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 때문에 지나치게 슬퍼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낙심했다만 봐도 되지만 뭐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라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예. 또 뭐랄까 환란이 있어서 슬퍼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지만 별일이 아닌데도 어떻습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거나 믿음이 연약해서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어땠습니까? 항상 큰 환란이 있고 슬퍼할 만한 일이 있어서만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유가 합당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를 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마찬가지죠. 그들이 왜 슬퍼한 겁니까? 정말 슬퍼할 일에 슬퍼한 게 아니죠.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태도로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낙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권면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격려하라고 하는 거죠. 격려하라. 예, 혼내고 끝 이게 아니라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슬퍼하고 있으면. 이 격려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좀 그 의미를 보면 훈계하라, 가르치라, 뭐 잘못된 것을 고치라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단어에는 달래다, 위로하다, 진정시키다 이런 의미만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태도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혼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위로해야 된다.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좀 정신을 차려라, 뭐 이걸 배워라가 아니라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죽은 자들에 관해 알기를 원한다면서 이제 지식을 바로잡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라고 합니다. 또 4장 18절을 가보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가르치라가 아니라 위로하라고도 합니다. 그냥 슬퍼하지 마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제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위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주긴 하지만 그 목적이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지식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지적하고 권면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슬픔을 위로하려고 했었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래서 4장에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에도 이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설명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희망을 계속 주려고 하는 거죠. 위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희망적인 내용들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매번 그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원인이 이제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이유들일 때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정말 누가 봐도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막말을 쏟아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싫어하기 시작하고 관계가 깨지고 외로워하고 외로운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본인도.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막말을 해서 힘들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힘들어하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뭐 강도질하고 남에게 막 무례하게 행하고 나중에 돌이켜서 그것들에 대해 대가를 치를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런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태도,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때문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찾아왔는데도 사람들이 그런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고통들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저렇게 한탄하나 원망하나 그런 거죠. 그럴 때에는 물론 올바른 내용을 알려주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겠죠. 좋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권면을 해야, 겸손한 태도로 온유함으로 권면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저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힘들어하기만 하네, 지적해야겠다, 한마디 해야겠다, 권면해야겠다 하면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훈계부터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5장 본문에 나오는 이 격려라는 표현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지적하고 훈계하고 뭔가 뜯어 고치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태도에서 벗어나도록 제대로 된 내용도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 말하는 태도가 어때야 된다. 잘못을 지적하거나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권면하고 교육적인 태도로 다가가는 것은 좋지 않다. 어떤 태도로? 달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이런 태도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식을 교정해 주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저 사람 지식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저거 지적해 줘야겠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교만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서 지적하는 거, 정죄하는 거.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 지적만 하지 않았다. 그 말에는 분명히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을 할 때 그 위로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권면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가 닿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위로하는 말을 먼저 건넬 수 있을 때 그것이 또 권면으로서도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쉽게 낙심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자주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힘들어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말들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위로해주기 쉬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위로해줄 수 있죠. 한번 그런 사람이요. 뭐 자기가 잘못했지만 이럴 때는 위로해줄 수 있죠. 하지만 그 반복되는 한탄, 잘못된 일을 하고 또 이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또 잘못된 일을 반복하고 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 반복되는 한탄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나? 이 사람은 학습이 안 되나? 성경을 하나도 모르나? 하나님을 안 믿나? 나아지는 게 없이 힘든 이야기만 반복되는데 어떻게 수고스럽게 나아지는 게 없이 힘든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고스럽게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 이런 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다음에 또 할 텐데 하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는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던 일들, 위로하고 격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했던 경험들이 있겠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있다고, 그리고 실제 나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를 들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뭔가 힘을 내었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좋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라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위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심지어 범죄자들, 도둑, 사기꾼, 살인자, 강도 폭력배들이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평범하게 성격이 나쁘고 이기적인 사람들도 자신의 동료나 친구나 가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들의 위로와 격려에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한쪽에서는 악담을 하고 또 한쪽에 가서는 위로하는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고 이제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도 다른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위로와 격려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물론 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자체를 하면서도 뭡니까? 상대방을 사랑해서가 아니죠. 자기만족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시켰어. 내 말 한마디로 저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 이거에 자기만족을 느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욱 교만해지고 그런 일들을 자랑으로 삼아서 내가 한마디 하니까 저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 감동을 하더라. 위로를 받더라. 자랑으로 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죠. 또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고 선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위로하거나 격려했다고 그리고 그 위로와 격려가 효과가 있었다고 내가 그리고 심지어 남들보다 그런 위로와 격려를 좀 더 잘한다고 해서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나를 칭찬해 준다고 해서 그런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나의 성품이 선함을 증명하거나 내 신앙이 좋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은 그냥 평범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하는 평범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일 뿐입니다. 뭐 성향상 조금 못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냐? 위로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와 격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는 위로와 격려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집중해야 할 본문의 요점은 위로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위로는 다 한다는 거죠. 위로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까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지식의 부족함으로 불필요하게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성경을 가르쳐도 듣지 않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람들을 위로해줘라, 격려해줘라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있으면서 그 정말 죽음의 위기도 이겨가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근데 듣지 않는 겁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위로하고 격려해라. 이런 경우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슬퍼할 일이 아닌데 자꾸 슬퍼하고 힘들어할 일이 아닌데 힘들어하고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고통스러운 일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또 자꾸 힘들어하고 슬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품의 부족함 때문에 힘든 상황들에 있게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상처 입히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뭐합니까? 자신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낙담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시기심, 질투심을 일으키던 사람들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낙담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교만하던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 있겠죠. 자랑을 늘어놓고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낙담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성품에 문제가 있지만 변화됨이 없던 사람들이나 심지어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에게 시기 질투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위로하거나 격려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일들을 그들이 반복하고 있다. 어렵죠. 사실 위로와 격려가 어려운 것을 넘어서
그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정죄하고 싶죠.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되지 라고 정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줄 알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위로와 격려가 아닌 정죄와 지적과 훈계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네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알려주는 것이다. 너를 위해서, 너를 생각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서 모진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을 보면서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훈계하고 변명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기 싫은 마음이 당연히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고 너무나 미운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런 사람이었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위로하기 싫고 격려하기 싫어할 만하다.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설명하지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원수에 대해서 심지어 사탄 마귀도 원수죠.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막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원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원수처럼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하는 사람이 싫은 마음이 드는 것은 평범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별일 수 있죠. 저 사람은 악하다고 판단하고 머리를 멀리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분별함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싫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우리의 그 싫은 마음에 따라서 악한 모양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싫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난 널 싫어한다, 난 널 미워한다 라는 말로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이다, 죄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닐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싫다, 안 한다, 내 마음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내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마음이 상하면 또 그런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이 좋지 않을 때 내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멸망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좋지 않는 마음일 때도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목숨을 걸고 매맞고 모욕당해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특히 그랬죠.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사도 바울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고 그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슬퍼하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가르쳐줬어도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뭐했다? 위로하고 격려했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어떻게 해라? 공격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위로하고 격려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기만 했겠습니까? 그래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좋은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 싫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도 정죄하고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사람이 힘들고 슬퍼할 때에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도 베풀면서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우리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고 위로하는 듯, 예, 우리를 위하는 듯한 가면을 쓰고 와서 은근히 정죄하고, 위로로 시작하는 척하더니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친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몇 장 몇 절이 어쩌고 저쩌고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한다고 다 맞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잘못을 한 후에도 후회하고 뉘우치고 돌아보는 태도는 전혀 없고,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하고, 잘못을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잘못이 드러나서 내가 손해보게 되고 부끄러움 당하는 상황이 싫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막 짜증도 나고 싫고 힘들고 그런 상태라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우리를 권면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종종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심각한 상태라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중에 좀 그렇게 훈계하는 말을 들어야만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중에도 나를 위한다고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거나,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런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당신을 위해서라고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멀리함으로, 그런 악한 말들을 멀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 보면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약점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음 상하는 말을 해도 외면하거나 거리두지 못하는 거죠. 사람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자꾸 들어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고 지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별한다면 믿음 없는 세상과 믿음 없는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먼저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앞에 나오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낙심한 자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은 이제 어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사람들, 신앙이 미숙하고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또 어떤 사람들, 육체적인 힘이 부족한 사람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뭐 어리석어서, 아니면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몸이 병들고 아파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같은 실패를 반복하거나 같은 죄를 반복하고 이제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맡은 일을 해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죠. 구체적인 부족함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라고 나오는데, 붙들어주다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위로하고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곁을 떠나지 않다, 책임을 지다, 돌보다, 지지하다, 붙잡아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음이 상하고 낙담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상황이 어렵고 실제로 부족함이 있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구체적인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하는 본문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 실제로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거나 사람들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해도, 그리고 우리 자신이 시간상으로나 환경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귀찮아서, 관심이 없어서, 내 몸 편하고 싶어서 말로만 좋은 말 몇 마디 해주고 위로와 격려만 하고 실제적인 도움은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 너무나 많이 있죠. 뭐 귀찮아서, 내 몸 편하고 싶어서, 아니면 이제 내가 사실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다고 말해놨는데 사실은 할 수 없다. 나의 밑바닥이 드러날까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유로든, 이유는 중요하지 않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꼭 도와줄 의무는 없지, 그리고 그냥 싫어서 안 도와줬다 하면 그것을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성품이 조금 좋지 않네,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네 하면 끝이지, 뭐 그걸 가지고 나쁘다, 뭐 악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움을 제공하지 않고 그저 자기 편안함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또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반드시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의무감을 가지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배운 것을 적용하려고 할 때에는 항상 적용해야 하는 문제인데,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때에도 지혜롭게 해야 하고 올바른 지식과 분별함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사랑이든 돕는 일이든 그냥 내가 뭐 착한 일 하면 다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런 예시를 들면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이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들은 계속해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도와주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죠. 너무나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의 일평생을 시간을 다 써서 도와준다고 해도 그들의 필요를 전부 채울 수는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고통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들, 정말 도움이 필요하지만 내 능력 안에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경우들은 좀 더 풍족한 사람들, 돈이 많거나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기관 차원에서 도움을 베풀도록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태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막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고 다 채워줘야 되는데 하면서 막 가진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그렇게 살면서 내가 또 고통받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채워주지 않지? 지혜가 부족한 거죠. 지식 없이 슬퍼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이미.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중에도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욕심내는 건 아닐까, 이러다 지옥 가는 건 아닐까, 심판받는 거 아닌가, 불행한 일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면 이것은 지나친 생각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나오는 어떤 어려움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죠. 지식이 없으면 슬퍼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어떻습니까? 환경이 허락하는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풀어야겠고, 가진 것이 없는 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도움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가끔씩 있는 작은 필요들에 대해서, 지금 잠깐 도와주면 끝나는 일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뭐 맡은 교회 봉사 일을 감당하는데 어느 날 일손이 부족하다, 할 일이 너무 많아졌다, 이번 주만 할 일이 너무 많다, 뭐 뭔가 이번 주만 뭔 일이 생겨서 내가 맡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럴 때 내가 그런 사람 주변에 있다면 한번 도와줄 수 있죠. 이것은 좋은 일이다, 감당할 만한 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주변 사람이 아주 가끔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그것을 도와줘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내가 도울 만한 상황이다 하면 한 번씩 도와주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하는 일은 의미가 있고 그 필요를 채울 만하고, 또 내가 여건이 된다면 돕는 일에 의무감을 가지고 돕는 것이 좋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고 약간 여유가 있는데도 왠지 그냥 아까워서 돕지 않는다, 이러면 불순종하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그것을 채울 만하다.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도와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다 선한 사람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 선하고 그들이 다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상황이 좋지 않고 연약한데도 조금만 힘이 나면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조금만 자기 상황이 좋아지면 교만해지고 자랑을 늘어놓고 뭐 예를 들어 아팠다가 나아졌다 그러면 이런 것조차 자랑의 건수가 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뭐 꽁으로 하나 얻어볼까 이러면서 욕심으로 가득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 없이 사람의 선하고 악함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욕심이 많은 건 아닌지 게으른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한번 말해본 것인지 정말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분별함도 없이 마구잡이로 도움을 베풀면서 나는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도왔으니까 괜찮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지 라고 하면 뭡니까? 그런 일은 지식도 분별함도 없다는 점에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보다 더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시간과 재물을 마구잡이로 사용해서 낭비하는 불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것을 낭비해버린 거죠. 또 뭡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악한 일, 어리석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그런 악함에, 어리석음에 동참하고 그들이 당할 어려움에도 이제 동참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악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들이 당할 심판에도 동참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식과 분별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마지막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가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도 하고 마음이 낙담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애써도 사실 좋은 열매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위로해줘도 좋은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스스로 더 나아지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사소한 일들에 계속해서 낙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적절한 태도로 권면해도 그런 권면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사실 변화되어지고 말고보다도 뭡니까? 권면을 들은 사람은 당신이 뭔데 나를 권면하느냐 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원한을 품고 있다가 우리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즉시 달려나와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너도 이렇게 잘못하네. 이전에 품었던 원한을 가지고 보복하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거봐, 너도 나보다 나은 게 없다. 당신이 뭔데 나를 권면하느냐? 나도 더 지적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복하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권면을 하든지 도움을 베풀든지 위로를 하든지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결과물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권면했다, 위로했다, 도움을 베풀었다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몇 번 얘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헛된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떻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와주면서 열매가 없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분노하고 보복하고 할 때 내가 잘해주려고 한 건데 반응이 왜 그래? 하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단이 방해한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안 좋은 반응을 할 때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럴 때는 그래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겠지만 내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정말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도 욕을 먹고 하는 일들이 피해를 당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의 본성이 이미 타락했고 악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모든 일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와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기 전부터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의 의존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들, 그들의 분노와 교만함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듣고 공부하면서 이제 스스로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기 전에도 하는 중에도 하고 난 후에도 쉬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으로 하면 시작할 수도 없고 잘 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날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의 제자라 인정을 받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대충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항상 착한 일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만 봐도 어떻습니까? 게으른 자도 사랑해라, 낙심한 자도 사랑해라, 힘이 없는 자도 사랑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라? 권면해라. 낙심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해라.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거죠. 다 사랑하는 것이지만 사랑의 방식에 구체적인 어떤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실 좀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게으른 자도 게으른 자마다 각자 다른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낙심한 사람도 낙심한 사람마다 적절한 위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위로한다? 그것조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상황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각각 다른 모양으로 대처하고 다른 모양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대로 대처하면 괜찮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일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양대로 감당할 때에 그때에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착한 거, 사랑 같은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이제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말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살아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